네, 예수소망교회 주일예배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니시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신앙,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며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최초로 처음으로 싸우게 되는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광야에서 한 달 지나고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드디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자, 최초의 전투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다. 자, 근데 이 전쟁은 우리가 이 17장에서 나오는 이게 내용을 보면 전쟁이 이 바로 연결돼서 일어난 이유가 있어요. 우선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17장 전체 내용이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데 17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식수, 물이 없어서 물사건이에요. 물사건이고 물에 대해서 목이 말라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건이 1절에서 7절까지고 바로 8절에 그때에 바로 연결된 거예요.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그 물사건이 있고 나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두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 하나는 물사건이고 하나는 이제 아말렉의 공격이 있던 전쟁 사건이 사건의 내용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 사건의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아말렉과의 전투 역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우리가 17절 모세가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신기한 현상이죠. 예, 바로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전쟁에 나가서 싸운 거는 사람들이지만 이 전쟁을 주관하셨던 분은 바로 누구다? 하나님께서 이 배후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출애굽한 그 노예 생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때만 홍해가 갈라지고 그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끊임없이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전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지키는 거죠. 사실 여기서 이 아말렉 전쟁이 이렇게 일어났던 사건이 결국은 하나님 존재 증명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물 문제, 전쟁 이야기, 여러 가지 사건들은 결국 오늘날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부딪히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함께 하신다는 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말자라는 거죠. 자,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 바로 17장 8절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래서 그 때가 중요하거든요. 결국 이 아말렉이 공격한 이 전쟁 이야기는 바로 언제 이루어졌냐면 그때. 이때가 언제냐? 바로 앞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가르켜라. 그래서 이제 물을 내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 7절 보세요. 그 이름을 마사, 무리바. 이게 뜻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주님을 시험한 거예요. 이 사건이, 물 사건이. 당연히 목이 마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물을 주실 텐데 원망하고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를 목마르게 죽게 할 건가 의심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때 아말렉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물 사건이 해결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의심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바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어떤 답을 주시고 싶으셨냐면, 그래 나는 계시야. 너희가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했지만 바로 답이 뭐예요? 나는 살아있어. 나는 너의 승리의 하나님이야 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답이에요.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이 8절부터 이어진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증명사건.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 니시의 신앙이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존재 증명 사건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왜? 이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주님이 주고 싶은 답이 바로 그 앞에 있는 물사건으로 인해서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나는 살아있어. 나는 너희와 함께 라는 그 답을 주시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나는 너희 중에 계셔. 나는 너희를 끝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이거를 증명해 주고 싶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8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증명 사건이다. 이 아말렉의 전쟁은, 공격은. 그리고 결국은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거냐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여기서 보면은 이 아말렉이란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냐면 바로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자손들이래요. 에서의 손자들이래요. 창세기 36장에 나오거든요. 혈통적으로는 바로 에서의 자손이다. 그리고 모세가 이 사람들, 이 아말렉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냐면 민수기 24장에 보니까 열국 중에 으뜸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용감하고 사나운 기질을 가지고, 에서가 나고 보면은 에서가 막 그 털이 많고 사냥을 하는 그런 에서였잖아요. 그 후손들이 바로 그 유전자를 탁월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서 살았냐면 용감하고 아주 사나운 그런 족속이었기 때문에 시내 반도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가나안 남방에 거했대요. 그리고 애굽의 국경지대와 이 시내 반도, 이 백성들이 있었던 시내 반도를 배회하면서 약탈, 빼앗고 다 이렇게 빼앗는 이런 민수기 13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르비딤이라는 이제 중간까지 광야에 나오니까 이 아말렉 족속은 위기를 느낀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우리 땅을, 우리 소유물을 혹시 정복해서 빼앗아가진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거 두려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공격했냐면 아주 후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자 뭐 이렇게 200명 넘는 이렇게 백성이 쭉 행렬해서 가는데 어디를 쳤냐면은 이게 어디든지 이게 대열해서 맨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자, 아이, 좀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뒤에 뒤쳐져 있잖아. 앞에는 용감한 이제 청년들이 막 인도해야 되니까 나가. 근데 이 아말렉 족속들이 아주 좀 치졸스럽게 어디를 공격했냐면 뒤에 연약한 자들부터 공격한 거예요. 신명기 25장 18절에 나와요.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아말렉 족속이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사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에게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은 이 천하의 이 아말렉 족속을 멸하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 습격한 이 사건을 통해서 신명기 25장 19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업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하에서 징벌해서 없애주겠다. 결국 나중에 이게 이루어져요. 그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 왕을 죽이게 하고 계속해서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결국은 이제 이 역사에서 사라져요. 이 아말렉 족속은 히스기야 왕 때 완전히 없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후미에서 그렇게 교묘하게 힘들게 했던 이 족속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결국 사단의 모습이죠. 뒤에 떨어진 자들, 약한 자를 공격하는 것. 사단은 강한 성도를 공격 안 해요. 약한 성도, 미혹되는 성도들을 공격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정박이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그죠? 호시탐탐한 기회를 노리는 거죠. 사탄은 연약한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를 군사, 영적인 십자가의 군병으로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군대들이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느라.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를 뭐로 표현했어요? 바울이 병사,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자, 무정하는 자, 기도와 말씀으로 무정. 왜?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쓰러뜨리는 거죠. 결국 창세기에 나타난 우리 그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지게 해요. 믿지 못하게, 의심하게 하고 원망과 불평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하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의 운명은 패망이죠. 멸망이죠. 하나님이 승리하시잖아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탄의 운명은 정해졌어요. 결국은 유황불, 영원한 무적행에 갇히고 주님이 승리하는 거죠. 그러나 잠시 이 땅에서는 사단이 자신의 그 멸망날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괴롭히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반드시. 자, 두 번째, 이 아말렉의 전쟁이 뜻하는 거, 하나님의 이 전쟁이 승리한 건 비결이 뭐냐면은 9절에 모세의 기도예요. 기도로 이 전쟁이 승리를 이끌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모세가 그냥 기도한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 뭘 잡았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게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산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모세가 이제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밑에는 뭐가 벌어지고 있냐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싸우는 거예요. 아말렉과. 그러면 이 모세는 뭐를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쟁의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뭐를 집었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죠. 그 재앙이 놀랍게 이루어지고 나중에 홍해가 가로막혀졌을 때 또 뭐를 이용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서 그 홍해가 갈라진 거죠. 또 반석을 가리킬 때도 지팡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상황이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뭐예요? 전투를 한 적도 없고 뭐 무기나 갑옷으로 무장한 것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온 거예요. 그죠? 노예 신분으로 40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전투를 한 번도 안 해봤죠. 이 최초의 전투예요. 경험도 없어요. 아무것도 갖추지 못해서. 그랬을 때 이 모세의 이 심정이 어땠냐면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이 전쟁에서 그렇게 날쌔고 사납고 용맹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인간적인 이 승산으로 볼 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올라가는.
하나님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이걸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이 능력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해주세요. 지금 백성들은 전투할 수 있는 아무런 거 갖춘 게 없어요. 그러니까 노예였어요. 최초의 전투자. 그래서 이제 이 모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4편 6절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야. 결국 우리 성도들, 우리 인간들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도 해결책은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 나의 연약함을 내가 정확하게 깨닫고 주님께 기도할 때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그동안 과거에 역사하셨던 간증,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또다시 기도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여호수아의 믿음, 용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10절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합동작전이 벌어진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이제 장정들을 뽑아가지고 너는 전쟁에 나가서 싸워. 나는 가서 기도할게. 근데 모세가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아론과 훌을 같이 기도한 거죠.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한편에서는 나가서 싸우고. 결국 이 영적 지도자 모세의 말에 순종한 여호수아의 믿음. 이제 여호수아의 이름이 여기서 처음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결국 여호수아의 이름은 뭐냐면은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호세아의 아들로 본명이 호세아였는데 이제 모세가 이거를 여호수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결국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만 듣고 이제 그 선발해요. 전쟁에 나갈 병사들을 선발하는데 결국 이제 이 여호수아의 순종, 믿음, 40년이나 모세를 쫓아다녔잖아요. 광야에서 이런 신실한 믿음을 인정받아서 그가 나중에 이제 가나안 정복의 후계자가 되는 거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 당시에 이렇게 군사를 선발할 때 사실은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딱 보니까 백성들은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뭐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지금 무슨 전쟁을 해. 여호수아 입장에서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그냥 모세의 말을 그냥 바로 순종한 거죠. 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싸움 전쟁을 한다고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는 그냥 순종했던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도 믿은 거예요. 모세의 말에 순종한 거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 때문에 모세의 말을 순종했던 이 여호수아. 결국 여호수아의 믿음도 대단한 거였죠. 상황을 봤으면은 바로 순종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고 또 연약한 이런 종노릇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의 병사로 나가서 싸운다? 인간적으로는 힘들었던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나갔던 거예요. 결국 또 아론과 홀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너무 피곤하니까 12절에 팔이 피곤해서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끊임없이 기도한 거죠. 끊임없이 중보기도한 거죠.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결국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손을 내렸다는 이야기는 기도가 중지되었다는 거고 손을 들었다는 거는 계속 기도를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 13절에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하고 그러므로가 있어요. 전치사가 원본에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칼날과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 결국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 기도의 힘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죠. 자, 오늘날 교회가 어때요?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 몸 된 우리 성도들이 각자 자기에 맞는 분량대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팔의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모든 역할, 입의 역할, 그죠? 자기의 분량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은사가 최고다고 주장하고 남을 무시하면 교회가 분열되는 거죠. 영적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전도서 4장 12절에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결국은 오늘 이 아말렉의 승리는 누구만을 드러내는 거냐면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뭐가 잘났고 뭐가 똑똑하고 자기를 드러내. 그러다가 분열하는 거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거는 바로 마귀예요. 영적인 대상은 바로 마귀, 싸울 대상. 그래서 그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를 외치고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성도들의 사명인 거죠.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수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2절.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다 이것들이 영적인 거잖아요. 그죠? 인간의 뭐 지식, 능력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중보기도, 이 영적인 이런 도구들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는 보혜사 성령님.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의 간구함으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자, 여기 보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말하냐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결국 이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는 잘 잊어버려.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 승리가 너희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야. 모세가 기도를 잘하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야. 모세는 뭐를 잡았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했어. 여호수아는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 이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를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는 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을 하라는 거예요. 주입식으로. 이 승리는 네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야. 내가 힘을 줘서 이기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천사들이 막 도운 거죠. 이기게. 손이 힘들어. 그러면 천사들이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아말렉이 또 이기는 거예요. 결국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내가 이긴 거야. 너희는 그냥 앞에 꼭두각시들이야. 책에 기록해서 책을 만들어서 기록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백성들에게 계속 전승을 시키라는 거죠. 이 아말렉과의 광야에서의 최초의 전투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을 귀에 외워 들리게 해라. 못이 박혀. 그러니까 완전히 암기하라는 거거든요. 암기해라.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책에다 기록하고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은 네가 싸워 승리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싸워서 이겼어. 이거를 왜 귀에다 대고 얘기하라고 했을까?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왜 여호수아에게만 말을 하게 했을까? 자, 이제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전쟁을 앞두고 있죠? 가나안. 그렇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후계자를 모세 사후에 누구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반드시 알아야 돼. 그죠? 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모세가 저 꼭대기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겼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전쟁이 하나님 거라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도 누가 승리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가나안 전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천하의 아말렉을 없이 해서 기억도 못하게 한다. 결국 이거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과 다윗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 아말렉 족속이 멸망을 당하고 최후에 남은 이제 그 족속은 히스기야 때 역대상 4장 42절에 시몬 지파에 의해서 결국 이루어져요. 시몬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오시에를 두목으로 삼고 세이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 다 내쫓은 거죠. 피신해서 남아있는 그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기록을 계속 외워서 알려주고 자, 너희의 승리는 내가 승리케 한 거다. 분명히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할 때도 여호수아야 담대해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안겨줄게. 이걸 미리부터 하나님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 내가 형통하리라. 이제 정말 정복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런 막 안악자손과 같은 이런 힘든 족속들이 이제 막 덤벼들 텐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운 거죠. 근데 이 아말렉 전쟁, 최초의 전쟁을 통해서 그걸 깨부시라는 거예요. 그때 너 하나님이 싸우게 해줬잖아, 그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용기를 주는 거죠. 하나님은 미래를 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그 다음 세대 후계자를. 자, 그래서 이제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게 최초의 모세가 율법에서 하나님이 제단을 쌓아라 했을 때 율법적으로 제단을 쌓은 것 말고 이제 전쟁에 이겨서 감사해서 동물을 희생시켜서 제단을 쌓은 게 최초예요. 감사의 제단은 최초예요. 제단을 쌓고 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라. 자,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군기, 군대를 상징하는 깃발, 군대 깃발이에요. 이 기가 깃발. 그러면 군대는 누가 대장이에요?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이기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 깃발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결국 승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항상 승리케 하는 것은 군대의 대장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군기이다. 그래서 10편 20편 5절에도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결과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때 이후로 이제 항상 백성들이 나가서 싸울 때는 뭘 들고 나갔냐면 깃발을 들고 나갔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걸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승리 대장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는 군대다. 이걸 선포하는 거죠. 승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고백하는 거죠. 결국은 이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라는 건 뭐예요? 오늘날 제단을 쌓았다는 건 예배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어떤 승리냐면은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 승천하셨다. 이 영적인 싸움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늘 성찬식도 그죠? 나를 기념하라. 왜 그렇게 하셨냐? 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나는 장차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어디에 간다? 천국에 부활 소망입니다. 결국 이 여호와 니시의 신앙은 바로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죠. 심판의 재림의 주로 오시는 게 바로 오늘 여호와 니시의 의미예요.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 승리는 승리지만 결국 이 아말렉이 상징하는 것은 사단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무찌르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이 사단의 이 존재, 이거를 바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건 이제 당장 이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종말의 시대가 되는 거죠. 사단이 무적에게 갇히는 거죠.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죠. 이미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뭐 져도 되고 쳐도 되는 싸움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겨야 결국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이 광야에서의 전쟁, 이 전쟁이 중요하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이겨야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두고 이게 좀 승리케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광야에서 지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연약하게 하지만 우리는 이겨야 돼. 왜? 이겨야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나 이미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모세가 제단을 쌓으면서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하는 매일의 예배 속에서 주님, 저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주님의 영적인 천국 시민인 줄 믿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게 바로 예배예요. 사실 예배는 주님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늘도 권사님은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나온 거예요. 왜? 승리하셨으니까 승리를 우리가 고백해야죠.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물 문제로 인해서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할 때 아말렉이 바로 이게 공격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를 알려주는 거죠. 그죠? 너희들 광야에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깃발이 되어줄게. 너희를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있어. 부활의 소망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영적인 전투이며 끝까지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영적인 싸움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도 우리가 자라야 되는 거죠. 대장 되신 주님, 십자가의 군기를 붙들고 이 사단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찬양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이 우리의 본래의 삶이 될 것이에요. 승리의 그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수많은 공격과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럴 때도 우리는 주님의 깃발을 들고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는 것 누구의 승리다? 나의 승리다 외치면서 당당하게 표대를 향해서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게을리하지 않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했던 백성들은 이제 아말렉과의 최초의 전투를 통해서 주님 살아계시고 확실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이제 재림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니시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당당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 군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